이번에 새로 안수집사 되신 분들입니다. 사람들은 중직을 맡으면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될까 하는 그것이 육신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죠. 중직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영적인 일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다 보면 뭘 할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중직자들 이번에 임직하면서부터 교회 분위기도 바뀌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극렬하게 또 역사를 합니다. 이때 속으면 안 됩니다. 안수하려면 먼저 본인 자신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반열에 서서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특별하게 부담 갖지 말고 내가 그래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람 주관데 뭘 해야지 하고 부담 갖지 말고 평안하게 복음 누리면서 기도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합당한 일을 주십니다. 그때 하는 것이 진짜 주일입니다. 주일 하려고 육신적으로 뭘 할까 하고 한참 하다 보면 못하면 그때 사단이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드리는 우리 중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합예배입니다. 근데 연합예배인데 연합으로 못하고 종전에 하던 그대로 평상시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기본 메시지는 합니다. 기본 메시지 놓지 말고 제가 오늘 하는 구원의 길 기본 메시지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응답을 주는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1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딥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빈 곳. 육신적으로 빈 곳. 경제적으로 빈 곳. 이 빈 곳 찾아 살려야 됩니다. 교회에 빈 곳이었습니다.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찾아 살려야죠.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이런 데가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살리지 않으면 지금은 황금화장인데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인 걸 그냥 놔두면 재앙지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일하는 재앙이 나와 우리 후손에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의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응답 현장이 어디예요? 응답 현장이 237 빈 곳이에요. 237 빈 곳. 237 빈 곳 어떻게 갑니까? 영적 파수꾼이 되면 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미국의 역사가 일어나요. 난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 영국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영적 파수꾼이에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치유의 빈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영적 의사 되면 돼요. 영적 의사.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서미시브인 곳이요. 성공을 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달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들을 살리는 영적 대사가 되면 돼요. 대사. 삼중직의 대사 말입니다. 오늘 그럼 이번 달 5월 달은요. 5월 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영적 싸움 지금 오늘 22번째를 하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 또 하나. 근데 영적 싸움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하나 봐요.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 보면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똑같은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첫 번째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 전쟁한 사람들 보면 렘넌트 7명을 볼 수 있죠. 렘넌트 7명은 하나님 생각으로 영적 싸움했습니다. 영적 전쟁했습니다. 승리했죠. 영적 전쟁은 나하고 싸움이요. 나하고. 영적 전쟁은 내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드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걸 하려면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중직자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들 때까지 지속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영적 싸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데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빼앗긴 것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많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회복합니까? 증인 되면 돼요. 증인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은 교회화 운동이요. 그냥 교회화 운동이 아니라 참된 교회 운동이요. 참된 교회 운동. 참된 교회 운동은 성령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 성령 운동이 잘못 이상한 방향으로 소개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 운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서 이상하게 한 게 성령 운동을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의 성령 운동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 사람들이 보기에 세술이 취했다 할 정도로요. 그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워가지고 사마리아, 다메섹, 이디오피아 내시 계속 살려나가죠. 생명 살리는 겁니다. 성령 운동하면 빛의 경제 회복돼요. 빛의 경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하면 빛의 경제 회복됩니다. 돈을 수조 원 벌었어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빛의 경제 아닙니다. 흑암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는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게 빛의 경제예요. 생명을 살리는데. 참된 복음운동은 교회화 운동이요. 교회화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중자를 특송했는데 제가 먼저 본인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 받으라는데 교회 운동은 20기초 그거 하는 겁니다. 5가지 합숙, 5가지 기초, 5 소지, 그리고 5 미래예요. 그리고 교회 운동은 우리가 기도하는 RUTC 운동. 새 성전 건축이 바로 RUTC 건축입니다. RUTC. 그다음에 RU운동. 이게 참된 교회 운동입니다. RU운동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 237개국 살리려고 세운 학교가 RU예요. 5천 정도 살려고 세운 학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은요. 빼앗긴 것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빼앗긴 것 회복하는데 렘넌트를 세워야 빼앗긴 걸 회복해 올 수 있어요. 렘넌트. 왜 우리 교회에서 지하에서 하느냐? 이거 세우려고요.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 아이들의 복음 확실히 들어가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 렘넌트에 복음 심어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 각인시키죠. 3저주를 막는 복음 각인. 3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각인시켜야 돼요. 지금 7가지 흐름, 7대 흐름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듯 해줘야 돼요. 물론 복음 뿌리 내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달란트 찾는 거예요. 달란트를 못 찾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달란트를 쉽게 못 찾아요. 달란트 찾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렘넌트들은 내가 있는 그 안에서 10% 안에 드는 거 한번 봐라. 보험 가지고 있으면 1%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탑이 될 것이다. 달란트. 그게 전문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현장에서 승천은 현장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237과 5천 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빼앗긴 것, 그래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를 체질화시켜야 돼요. 먼저 체질화시키려면 렘넌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남은 자의 의미. RUTC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홀리메이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메이슨 전쟁입니다. 프리메이션, 홀리메이션. 이걸 알고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렘넌트에 있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있은 모든 과거는 다 발판이요. 축복의 발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축복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한 복음 누리면 돼요. 정확한 복음 어떻게 누려요?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복음을 누려라 그래요. 매일 한번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그리지 말고 그냥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 다 암송해가면서 다 못 외우겠으면 써놓고 읽어가면서 그려보세요.
나도 모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영적 싸움 21번째 영적 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대사. 영적 대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일반적인 대사는 나라에서 보내는 훈령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죠. 영적 대사는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 받았으면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는데 우리는 결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든 순종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빛. 그러면 다 옵니다. 얼마나 오느냐? 안기 오고요. 배 타고 오고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룹니다. 밖에도 상관없어요.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룬다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빛을 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쓰시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구원의 길입니다. 제목이요. 구원의 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이 구원의 길 원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원조 아니요. 구원의 길 원조는 유광수 목사예요. 내가 이 구원의 길을 듣는데 그때 내가 뭐가 있었냐면 내비게이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 한 구원의 길을 내비게이터의 브릿지에다가 딱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한 것뿐이지 원조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우리 램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램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으면 돼요. 언약 잡는 축복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기 이를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타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처음 만들 적에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 만드실 적에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셨어요. 완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스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 놓는 원인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 원인자 이름을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육체. 창세기 1장 21절,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형상인 영혼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됐어요. 원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래의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과 일직선상에서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말씀에 하나님과 이름을 버리지 못하더니 왜 죄를 졌습니까? 죄를 갖다는 원인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원인 이름을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해요. 왜요? 혹시 해결해 볼까 싶어서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벌 받아요. 다락방 한참 할 적에 누가 불신자를 소개해줘가지고 다락방을 하는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내일이 우리 아버지 기일이요 그러더라고. 지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제사 안 지냈나 봐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목사님 지난주간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 왜? 그러니까 꿈에 자꾸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배고파 죽겠다. 제사 좀 지내다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양도 똑같고요. 음성도 아버지 음성 똑같더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우상 숭배 안 하면요. 벌로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알려주면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형상 만들고 저런 걸 우상 숭배다 그래요. 음식물 차려고 저런 것도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걸 우상 숭배다 그래요.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할 것이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 풍속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한테 붙잡힌단 말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는 세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무서운 꿈을 꿉니다. 악몽. 별도 아닌데 자꾸 신경질이 나요. 노이로제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은 게 자꾸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 금방 또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하는데 뭐 시커멓게 누릅니다. 목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고요. 가위를 입. 자다가 자꾸 오줌을 쌉니다. 야뇌증.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뭐 이상한 게 자꾸 보여요. 귀신도 보여요. 환상.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환청.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환각.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의처증.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대인 공포증. 많이 있습니다. 공황증, 조현병. 셀 수도 없는 영적인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쏠립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도 죽도록 고생하고 다른 사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점쟁이, 역술가, 무당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끊고 도망가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요. 남이 부탄 병이 되는데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에 걸어온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언제 걷습니까? 예수가 그 힘이 선포되는 순간에 걷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있더라면서 안진병과 중풍병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입니다. 질병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부자로서의 부자 그런 사람이요. 돈도 많아요. 좋은 음식도 먹어요. 좋은 옷도 입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술 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세가 보장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데 평안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내가 이 육신이 제가 먹을 때는 어디 갈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가 와요. 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일하지 마세요. 일하면 안 돼요. 자꾸 망합니다. 아니,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불신자들 돈 잘 버는데 그건 나중에 엄청 크게 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계속 문제가 오는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식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번쯤 싸워야 돼요. 뭘로 싸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세요. 이 문제 해결하는데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한번 해야 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전도로 싸워요. 찬양으로 싸워요. 뭘로 싸워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겨요. 마음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도 문제가 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혼자만 망하면 되는데 후손들에게 멸망의 유산을 물려줘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기도하는 일을 원치 아니하라. 후손에게 멸망의 유산을 물려주고 본인은요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고 심판받고 그 뒤에입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영으로 타는 모세가 갑니다. 요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대로 망합니다. 해결하려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쪽에 와야 돼요. 하나님 쪽에 오면 하나님이 자녀가 돼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형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다닐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해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죠? 이제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걸 신분 그럽니다. 신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주는 신분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신분에 합당한 권세를 주십니다. 무슨 권세요?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만이니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구예요? 강한 자가 마귀요. 마귀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마귀 집에 들어가서 마귀 세간을 뺏어올 수 없다고요. 마귀를 결박해야만 마귀 세간을 뺏어올 수 있다고요. 마귀 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 영혼이요. 불신자 영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지만 불신자들은 100% 마귀에 잡혀 있어요. 또 마귀 재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원래 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요. 빼앗겼습니다. 어디서요? 여기서요. 빼앗긴 결과 어때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 종신토록 수고해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 땀 흘려 먹을 것이다 가라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넣는 것은 돈 많이 있습니다. 어디요? 마약. 이런 데 마귀가 넣는 곳이요. 도박, 밀수, 부정부패, 윤락, 활락 다 마귀가 넣는 것입니다. 돈 엄청 많아요 여기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거짓순이요. 왜요? 마귀라니 다 뺏어가고요. 마약하는 사람 마약쟁이 부자 봤어요? 노름꾼 부자 봤습니까? 창녀 부자 봤어요? 다 거짓순이요.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으로서 원나들을 부시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교신을 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계시려고요. 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전도되게 하려고요. 전도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교실을 주는 권세가 필요해요. 왜요? 불신자들은 다 마귀 없어 그렇기 때문에요. 교실을 내주는 권세가 없으면 전도 안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먹는 걸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요.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박한다, 꼼짝 못하게 한다. 그게 제어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내어주시며 모든 병과 큰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천하문이 다니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의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느니라.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누구예요? 신분 바뀐 사람들이에요. 사단만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서 구원의 후세를 섬기라고 하니 아니요. 모든 천사가 부리는 종이래요. 천사가 누구 종입니까? 여러분 종 아니요. 하나님 종이요. 근데 왜 왔어요? 구원의 후사를 섬기러 왔어요. 구원의 후사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의 후사예요.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나를 섬기라고 천사 보내셨다고요. 믿어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면 혼자 가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호위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다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의 천사들이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웁니다. 천사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천사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기도받으려고요. 기도받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제단인데 금단에 갖다 놓으려고요. 그럼 하나님 그걸 보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천사 보내서 응답하세요. 천사 보내서 응답하신 증거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 21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이 되는데 응답 가지고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해서 응답되었다. 어디 갔다 왔단 말이에요. 20하루 동안이나. 내가 네 기둥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꾼이 나를 막 물어. 내가 바상들에 잡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 보내셔서 바사꾼을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그 바사꾼이 마귀가 바사꾼을 가장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이 사자가 없이 들어갔는데 사자한테 안 맥혔어요. 왜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았기 때문에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풀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거기도 주의 천사가 미리 가세요. 불의 세력을 막아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모세 앞서 주의 천사가 모세 뒤에서 주의 천사가 보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로 1절로 2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가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줘요. 복음만 해를 주의 천사가 치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 헤로드 왕도 주의 천사를 통해서 불러가십니다. 열왕기하서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은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온데 18만을 쳤더니 다 송장이 되었다라 그럽니다. 18만 5천 천사 보내십니다. 천사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보장을 주세요. 왜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요걸 신분거래요. 요걸 권세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분 권세를 왜 주십니까? 주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원래 근본 인간을 회복하라고요.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 회복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정복하면 됩니다. 정복. 사단이 정복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쪽에서 이쪽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갈 수 없는 길을 먼저 봅시다. 갈 수 없는 길. 종교를 못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으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독교는 마음이 이렇게 편협하냐? 편협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WCC 운동이야.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무당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전대 간다 그래요. 착한 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착한 일 하면 전대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사는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뭘로 구원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뭐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구원받겠다 그럽니다.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은 세상이 추동물이고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종교, 선행, 철학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갔음들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길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할 적에 십자가에서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을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상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으면 됩니다. 법적으로요. 마귀 문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랍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 구약시대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 지는 사람은요? 제사 지내주는 사람은 제사장. 신격을 통째로 치고 다니는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은요? 왕.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요 세 이름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선자, 참제장, 참왕, 참자를 꼭 붙입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진짜다 그런 얘기죠.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죄 해결자입니다. 모든 죄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나하고 연관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연관되느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아요. 누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됐지 왜 자꾸 영접하라고 합니까? 같은 거라면서요. 믿고서도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어요. 세상에 믿고 구원 못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씩 믿느냐? 잘하였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유일신임을 믿고 벌벌 떨었어요. 구원받은 귀신 보셨습니까? 왜 구원 못 받아요? 믿었는데요. 지식으로 믿었어요. 지식으로 믿으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 받아요. 마음으로 믿으려면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목사라도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장로라도 지식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쪽 강도. 교회 한 번도 못 왔어요. 세례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잖아요. 교회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또 해도 된다 그랬어요. 도적인으로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 첫 번째 점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려니라. 생명 얻은 사람이 또 영접하면요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또 해도 돼요. 계속 해도 됩니다. 저는 수천 번 했습니다. 아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승리하는 교회가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절 따라서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에 물렵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진실로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삼천나라 살리고 천정적 살리는 우리 영광교회와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